죄의 파괴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도요, 삶이 조금만 평안해지면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가곤 합니다. 사사기를 보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어떻게 하시죠? 그들에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다 안 돌아오면 결국 죄를 징계하시죠. 그러자 고통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평안이 찾아오면 또 어떻게 되죠?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죄와 징계, 부르짖음, 구원, 다시 죄, 다시 징계, 그리고 부르짖음, 구원, 이런 악순환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이것은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도 다시 넘어지고 결심하고도 다시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눈물로 회개했지만 어느 순간 같은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 의지만으로는 그 죄를, 그 유혹을 이길 수 없고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반복적으로 또 죄를 짓는지 살펴보고 그 죄가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첫째로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우상 숭배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낯설게 다가온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는요, 여호와의 신앙과 비슷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종교에서도요, 양과 소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농사의 시기에 맞추어서 절기와 축제 또한 지켰습니다. 물론 그 내용과 대상은 전혀 달랐죠.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은 비슷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경계심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요, 죄는 언제나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으로, 흉측한 모습으로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익숙한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때로는 그렇듯한 명분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요, 우리에게 익숙해 보이는 별다른 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익숙한 죄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죠? 이단이 뭐가 다른 게 이단입니까? 끝단, 다를 이. 끝이 다르는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거기서도요, 다 믿어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셨어요. 근데 그게 누구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건 처음부터 다 똑같습니다. 근데 마지막만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죄인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제가 커다란 모습으로 어떤 크나큰 살인죄 그런 것만이 죄라고 우리는 여기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가나안의 우상 숭배는요, 성적인 타락이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그 바알을 비를 내리는 신으로,
그리고 아세라를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주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신들을 자극하면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될 것이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아세라 선지자들은요, 여자들이 많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전에 있는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방탕함으로 이끌어 갔던 거죠. 결국 이렇게 가나안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욕망과 쾌락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합리화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숭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본성과 아주 잘 맞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욕심을 채우라고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야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게 잘 믿는 것이라고 유혹을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라고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익숙해 보이는 것에, 그리고 또 성적 타락에, 그리고 비를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를 다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상 앞에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지 않죠. 바알과 아세라 신전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 송아지 만들 수 있지? 어떻게 아세라 선지자들과 간음할 수 있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요, 내가 황금 송아지는 만들지 않았지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한다면 이미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된 거죠. 내가 성공을 위해서 한쪽 눈 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면 성공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자녀와 건강과 쾌락이 하나님보다 중요해진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믿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잃을까봐 가장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이 어쩌면 나의 우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 헵시바가 이렇게 막 뜨겁게 찬양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악기팀들도 이렇게 막 멋지게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물론 찬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지만 내가 노래하는 거, 내가 연주하는 거, 이게 없으면 난 하나님 예배하러 안 와. 만약 그렇게 되면 심지어 찬양도 연주도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종교라는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땅의 것 그 무엇보다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시고요, 세상의 풍요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둘째로요, 나의 죄악이 사탄의 세력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넘겨주시기 전까지는 반대로 어떻게 하신 거죠? 꼭 붙잡고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강해서 살아남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꽉 잡고 넘겨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재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손이 떠나가는 것, 그것이 재앙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우리의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켜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비전교회가 이제 8월 달이면 42주년이죠. 할렐루야. 42주년까지 온 것도 주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 드리러 와야지, 내가 뭐 해야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예배의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이 은혜가 아닌 순간에 마치 나의 공로,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가 뭔가 잘나서 내가 믿음을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 순간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한순간에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선택한 그 길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이것이 미디안서에 넘겨주셨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본문 5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멘.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고요, 사람과 낙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했죠? 추수할 때가 되어서 그때 몰려와가지고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이 두려워서 산속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숨어 지냈습니다. 약속의 땅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 속에 숨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미디안 족속이 원래 그렇게 강한 족속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이 제일 강했고요, 우리가 많이 듣던 블레셋이 오히려 강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디안은요 모압과 암몬에게도 매일 지던 약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적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미디안 백성이 이렇게 강해진 것이죠. 그렇다면 원래 약한 이 미디안의 힘을 누가 키운 것입니까? 미디안이 스스로 큰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미디안의 세력이 커진 겁니다. 내가 범죄하니까 원수의 세력이 강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그 사탄의 세력을 누가 키웁니까? 나의 죄가 키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그걸 누르고 계셨지만 하나님이 미디안을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 스스로 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원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죄가 사탄의 세력을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가 죄를 한번 지었고 그러고서는 너무 그 죄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죄는 그냥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요, 우리의 영혼을 약하게 만들고요, 원수가 역사할 수 있는 틈을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요, 나의 죄가 사탄의 세력을 키운다라는 말은요, 사탄 자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더 강력한 존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약해져서 사탄이 틈탈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우리가 사탄에게 더 흔들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죄를 붙들고 살수록 영적으로 무뎌지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멀어지고요, 원수의 유혹에 그래서 더 당연히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약해짐으로 원수가 강해지는 거, 원수가 강해짐으로 인해서 내가 더,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죄가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요, 죄가 원수를 강하게 만드는 건 이건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 살면서 약속을 잃어버린 모습,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사라지면요,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틈을 내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요, 미디안과 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이 커진 이유는, 내가 약해진 이유는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환경이 원수가 아니라 죄와 불순종이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어떻게 할 때가 많습니까? 환경과 사람을 탓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그렇다, 세상이 너무 악해서 그렇다. 물론 실제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과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내가 기도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내가 예배를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침내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 본문 7절입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선지자를 보내시죠. 다음 절 8절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즉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은 사랑에 미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처음 지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전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하나님을 배신했고요, 여러 번 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바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인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 부르짖으시길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다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죄악들, 그래서 주님께 차마 꺼내놓기 민망해서 그것만큼은 아예 내려놓고 그냥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면요,
그 어떠한 그 죄악보다, 우리의 반복된 죄악과 실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깊은 죄악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더욱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 미디안은 아무것도 아니죠. 문제는 미디안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한 죄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합리화하면서 붙들고 있는, 불순종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원수가 틈타던 그 문이 닫히고요, 우리의 영혼도 사탄이 틈타지 못할 정도로 강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로요, 죄는 내 안에 두려움을 키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입니다.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미디안 하나를 이기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구원하신 그 구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분명하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는데 미디안에게서 어찌 이 작은 미디안에서 너를 건지지 못하겠느냐. 본문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미디안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담대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람을 움츠리게 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도둑이, 그렇죠, 딱 아시네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말처럼요, 범죄자는 멀리서 경찰만 봐도 숨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숨게 되고요, 핑계를 대고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뒤에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숨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가 들어오자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간의 범죄 이후에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 죄가 공동체를 무너뜨린 거죠. 사람을 연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담대해지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땐가요? 그러나 우리는 매일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 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숨기지 않고요, 회개하며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할 때 우리가 두려움에서 떠나서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제가 잘못 알려드렸나 봐요. 10장 19절. 10장 19절. 자, 시작.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막 그래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지 그런다고 안 지을 수가 없잖아요. 우린 연약하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우리는 매일 연약하고 매일 실수하고요, 매일 무너지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사실은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이 더욱더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의 완전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들의 신을 섬겼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 두려웠으니까. 그러면 왜 두려웠을까요? 그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이방 신을,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인데요. 왜 그들을 섬겼을까? 왜 신들을 섬겼을까? 그건 두려움 때문에 숨긴 거잖아요.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내가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낙오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모두 저렇게 사는데 우리만 다르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도 되는가? 다 우상 섬기고 있는데 나만 하나님 섬기다가 손해보는 건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런 두려움이 나를 그들을 믿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오늘날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남들이 다 하는데 나만 하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남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으면 손해볼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오히려 내가 살아남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타협하는 거고요, 거룩을 내려놓게 되고요, 사람들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나아지려고 스펙을 쌓는 것보다 오히려 구별되는 것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구별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을 무조건 거부하라라는 게 아니라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악한 원수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 다르게 살면 손해본다. 말씀대로 살면 뒤처진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세상 따라가지 마라. 내가 나의 뜻을 분별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할렐루야. 마귀가 주는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세상을 바라보던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서도 건져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맞아, 과거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은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하죠? 시편 3편 6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이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님께 붙들리면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이 세상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비전의 성도 여러분,
미디안처럼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1년, 2년, 3년 계속 점점 더 커지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 계십니까? 끊어내고 싶지만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니었는지요? 그 죄악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죄악이 나를 약하게 만들고 상대적으로 사탄의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고, 그래서 더 두려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더 스펙 쌓아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더 돈이 많아야 되고, 그게 없으면 더 두려움에 빠져서 더 악순환에, 사사기에 이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다가 결국 다시 주님 도와달라고 외치고, 다시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반복해서 죄를 지었음에도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사를 세우시고, 다시 구원의 길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우리가 성소로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떤 죄악도 숨기지 마시고요, 어떤 아픔 안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우리를 품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정체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분별되어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무너지고 믿음과 담대함이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